지난주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준비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꼭 필요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오버조이드.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식이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한 건 그 이상으로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올려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이전에는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박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이 본향에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리고 그 밤중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밤중에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사 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이사가 앞에 있으면 우리 여자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네, 심란하죠. 또 짐을 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복잡할 거예요.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네. 오늘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의 가정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한 머무른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동방 박사들이 지금 경배할 때 마구간에 가서 경배한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 경배할 때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되어 있는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이 예수님 말고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때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오는 기간에 한 5, 6개월 걸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날짜를 계산해서 2살 이하를 살해를 하는데 한국 이 계산법하고 같아요. 태어나면 1살이고 그래서 넉넉 잡고 2살 이하로 살해하는 것을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태어난 뒤에 6개월여 동안에 그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면서 살림살이들이 아무것도 없이 갔기 때문에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 6개월간 살았으니까 아기용품들도 있고 뭐 냄비도 있고 그릇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면은 어느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한 달 정도 좀 준비하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밤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사해라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하는 거리가 여기 대명 아파트에서 중흥 아파트 정도 이 정도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호평에서 평내도 아니고 오늘 이사하는 거리가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가라.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350km예요.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350km면 전라남도 여수 정도 돼요. 밤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너 지금 당장 이사해라. 여수까지 가라. 국경을 넘어서 가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애굽이 아니라 옆 동네 어디로 가라는 거 아니겠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 그랬을 거예요. 당신 나 못해요. 얘기가 없을 때 배가 불러서 일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그 배가 막 불러가지고 지금 만삭이 다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까지 170km 만삭의 몸으로. 잘못했으면 길가에 날 뻔했어요. 그 몸을 이끌고 그 170km를 가가지고 겨우 그것도 갔어야 집이 산부인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산후조리원이 예약된 거 아니잖아요. 방이 없어가지고 그 말구에서 그 찬바람 쓰는데 말 그 밥통 거기에다가 광보를 싸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제 좀 6개월 돼가지고 아이를 좀 자라고 안정할 만하니까 밤중에 갑자기 자다가 애굽으로 350km 이사를 가라니 난 못해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더 큰 순종을 낳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무 얘기 없이, 요셉이 위대한 것이 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바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밤에 계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깨워가지고 여보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이 떨어져서. 무슨 음성? 이사 가래. 짐 쌉시다. 그냥 바로 그 밤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들이닥쳐요? 헤롯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성경 말씀으로도 누군가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더 낮아져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더 낮아져야 돼요. 말씀을 받아듣는 그 마음에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이 돌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염려와 근심에 가시던 뿔이 제거되고, 옥토와 같은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기경되어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내게 축복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은혜로운 말씀, 내 자녀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피난 가시는 모든 과정들이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이루셨고요. 또 애굽으로 오늘 피난 가시는 거 호세아서 말씀 11장 1절 말씀, 또 나중에 베들레헴의 2살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에레미야 31장 15절,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 그것을 성취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이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 내용이 또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의 성취다. 구구절절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루는 사역 이전까지는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그 말씀에 관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믿음의 행동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로소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사실 때 구약의 말씀이 살아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구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30살 될 때까지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좀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8일째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라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성장 과정에서 그냥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났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에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서 해마다 성전에 예수님이 부모의 손과 함께 가서 절기를 지켰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장 51절 42절부터 50절에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가셔서 잠깐 잃어버려서 찾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래서 어머님에게 아주 효자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52절 말씀에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 시절의 이 말씀이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리고 30살까지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침 이 산중에서 비어있는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고단한 몸을 그냥 찬바람 맞으면서 뉘고 있는데, 그거를 거미들이 봐요. 거미들이 보고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까? 그러고 보니까 로마 군사들이 멀리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막 거미줄을 쳐가지고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쳐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또 로마 군병들이 와서 보니까 동굴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나 보다, 뒤돌아갔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랍비들이 막 이렇게 지원합니다. 또 유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중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내셨을까?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흙장난을 하면서 이 진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아라 날아라 그랬더니 그 새가 날아갔다는 그러한 아주 믿기지 않는 그런 얘기가 도마복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좀 공생의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이 사상의 내용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30년의 생애는 굉장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생애는 아예 한 절도 없어요. 그냥 공생애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3년의 이 사역을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이 얼마나 가볍게 살았느냐, 얼마나 주님의 구속사에 밀접하게 연관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한 바울 사도는 그 뛰어났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구속 역사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을까? 주님의 구속사와의 나의 삶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좀 관계가 있고 또 그 연관성이 있는 또 그러한 주님이 집중해 보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민감하게 그 음성을 캐치해야 되고요, 또 그 음성에 내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성취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물론 호세아서 말씀에서 여기 내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정반대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나오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근데 본문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을 보호해 주는 장소로서 충분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 노예와 그 압제 속에서 바로의 형포 속에서 울부짖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출해 내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님이 가셔서 묵으셨던 알렉산드리아 같은 지역에는 3분의 1이 당시의 유태인이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애굽에 가셔서 다시 안 나오셔도 커다란 신변상의 위험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 어디다? 애굽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지리적으로는 애굽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애굽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헤롯 왕이 있었어요. 게다가 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또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셨을 때 애굽이 어디냐? 애굽은 바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사탄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애굽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아들을 불러내는 곳입니다. 구원하여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서 악한 왕인 아합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방나라 시돈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구덩이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리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벨론에 있는 장수가 와서 보호해주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애굽이 어디냐? 바로 애굽은 고통당하고 박해가 있고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애굽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다 그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호세아서 11장 말씀은 약간의 더 부과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바로 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렇게 호세아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배경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선자를 선택해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는 음란한 백성 중에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말합니다. 선지자가 그리고 믿음 좋은 아내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백성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그 땅의 여자들이 다 음란했기 때문에 음란한 그 여자 중에서 음란한 여자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음란한 여자는 고멜을 만나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정말 너는 내게 충성을 다해라. 서로 사랑관계,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고멜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웁니다. 나가서 누구인도 모르는 그 아이를 잉태해서 와가지고 또 집에서 아이를 낳고 보살펴주면 또 나가서 또 임신해서 들어오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의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 충격으로 분노를 느끼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야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는 이 찢어지는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음행을 하였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분향하였다고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그 이스라엘이 정말 어렸을 때 불러내고 또 선자들을 통하여서 부르고 불렀지만 부를수록 멀리 가고 도리어 바알에게 예배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스라엘은 반역했습니다. 부를수록 멀리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같은 그 길을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과정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여정에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면서 우리들을 승리의 여정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국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모든 정권은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자꾸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대선이 이제 앞두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그 공약이 세속화됩니다. 동성연애, 또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 전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아말렉 군사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 그 전쟁의 승패가 그 무력과 그 검술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드렸던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늘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무려 42번이나 가다가 멈추고 계속 그러면서 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국과 같은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러내시고 구속 역사를 다시 써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고 따라오는 우리들을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절 말씀 보시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되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은금을 가지고 나오시게 하시며 그 지파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영적인 컨디션 최고로 유지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리고 유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아직 장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약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유약한 70명의 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430년 만에 200만을 이루고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장기를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역사하는 그 기간에 애굽에는 죄가 관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사탄 권세로 대적적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날 때 그 모세가 태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바로왕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당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런 어명이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헤로당 시대에도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도록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라헬의 통곡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애통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성취로 보내주시고 또다시 구속 역사를 써나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철없을 때, 어릴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거늘. 여기 내 아들은 불러낸 것은 바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애굽에서 굴러내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세상 속에서 시편 3편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대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애굽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말씀을 이루는 삶,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관계에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